잠깐 나누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사무엘상 19장을 통하여서 다윗은 몇 번의 위기를 넘겼죠? 한 4번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말로만 위기지 사실은 죽을 고비를 4번이나 넘겼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18장까지는 사실은 사울이 비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다면 19장에 들어서는 완전히 그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시기와 질투 또 욕심. 여러분 이 악한 요즘에 여름 되고 그러니까 이 공포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남양 특집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유령이 나오고 귀신이 나오고 엑소시스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거대한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악한 영혼들이 쓰는 가장 좋은 재료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화내는 사람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분노한 사람들은 악한 것들의 절대적인 먹잇감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탄에게 넘어갈 또 도구로 쓰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사울이 이 다윗의 이 승승장구하고 인기 얻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시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놓고 그 사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령에 사로잡혔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불만족이 생기고 무엇인가 이 안 되면요, 사람이요 조바심을 갖게 되고 더 사람이 악해지고 그걸 성경에서는 악령이 씌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공황장애까지 오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19장에서는 이제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사위고 가족이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 틀기가 참 그래요.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런 모습까지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이제 영유아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더 대두가 되는 건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죽여서 냉동칸에 몇 년간 보관하기도 하고 또 갖다 버리기도 하고 또 시신을 유기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큼 참 어렵고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소원하기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아침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환경에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음을 아버지한테 맡기는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에 오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오늘 맥주감사주의라 설교 진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서론이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속에서 시기하다, 질투하다, 젤로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지 않았어요? 그 젤로이라는 단어가 2가지로 쓰인다고 그러죠. 하나는 그 젤로이, 시기란 마음을 내 안에 가둬두면 그게 뭐가 돼? 시기하고 죄가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는데 고린도 13장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한다는 것을 그걸 갖고 싶은 마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한테 돌려?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려, 주님께 돌려.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사모가 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맡겨서 죄 짓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최대한 빨리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19장에서 다윗이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그 어려움을 잘 넘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다윗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윗이 이제 능력도 힘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사람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또 세력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했습니까?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어요. 누구한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그리고 도망간 곳이 누구한테 도망갔어요? 사무엘이 도망간 라마나이스로 갔습니다.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를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2 종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누구를 찾느냐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자기가 불리하거나 또 억울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풀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갑니다. 험담하고 또 그 사람을 욕하고 그래서 자기 욕심을 막 풀어내면서 험담하는 사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를 주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찾거나 영적인 리더자를 찾거나 그래서 그걸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고 무엇인가 고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사무엘을 찾아야 돼요. 다윗은 잘한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선지생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나눠놨어요. 그때 다윗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다윗이 손 하나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지만 다 해결했다고.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20장부터는 좀 판도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할 수 있으면 31장까지 끝까지 다 마무리할 텐데 우리 여러분 예전에 열왕기상 하면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랐어요? 지혜롭고 축복받고 굉장히 좋은 사람 이미지가 이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열왕기상 1장부터 12장까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보면서 솔로몬의 정체를 봤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31장에 함께 나누면서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고 참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 성경 인물 중에 하나인데, 좀 답답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다윗의 나쁜 부분을 봤어요? 아니면 좋은 부분을 봤어요? 좋은 부분을 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세상의 정면으로 등장한 게 성경 사무엘상 16장이거든. 16장에서 31장까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쭉 나오는데 한 15장의 16장의 장면을 보면서 그렇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참 많아요. 다윗이 저게 다윗이야? 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책망하지 말고 다윗도 뭐다?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맥락에서 20장은 참 어려워요. 20장은 참 실망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19장에서 그 든든한 믿음, 하나님만 의지해져서 그 모든 위기를 풀었던 다윗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라마 나요스에 있던 다윗의 마음속에 이상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19장과 달리 다윗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사무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기 시작해요. 또한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썩는 것인가? 무슨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그래도 뭐예요? 왕으로 뭐한 사람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쫓겨다니면서 이래고 언제 왕이 되지? 온갖 자기 생각으로 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것 중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게 뭐냐면 때입니다. 때. 시간.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 오늘, 내일, 글피, 계속 이 연대기적 나누어지는 시간. 또 하나는 어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무슨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 그 많은 연대기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연대기적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못해요. 왜? 내 생각이 너무 많거든. 내 환경이 정말 불안하거든. 이거를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찾아볼까요? 한번. 전도서 3장 구약으로 넘어가서 9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949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지금 아이들이 루인의 식구가 지금 밑에 있나요? 밑에 있나요? 있으면 괜찮으니까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네네. 네.
재용이가 가서 예배 말씀 들으라고 올라오라고 해주세요. 괜찮으니까. 자, 전도서 3장 우리 1절부터 13절의 말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우 힘들어. 계속 이해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운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12절, 13절 가운데에 이 때라고 표현하는 게 한 21번 정도 나와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때를 내 때로 살면 안 돼요. 오늘 보니까 웃을 때, 치료할 때, 밥 먹을 때, 춤출 때, 돌을 던질 때, 이 모든 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때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묻고 춤추세요? 나 지금 춤추고 싶으면 춤추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춤출 때와 또 울 때, 웃을 때도 다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레미야 애가는요 정말로 슬픈 거예요. 이방국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동족을 말살하고 자기 딸들을 강간하고 또 자기를 죽이는 그 애가가 슬픈 노래란 뜻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근데 미친 에레미야가 거기서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에레미야는 왜 그 상황을 보면서 웃고 있을까요? 희망을 볼까요? 하나님의 때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슬픈 것이 온 것은 누구의 잘못이다? 우리 백성들의 잘못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하시는 거야? 책망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걸로 뭐 하지 않아? 끝나지 않아. 할렐루야.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 시기를 통하여서 너희가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가 오고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못 보고 에레미야는 보고 누구의 때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때에 뭐 해야 돼? 춤춰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의 다윗도 어려운 거예요. 그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라마나엘에서 주는 밥 먹고 사무엘 앞에 말씀 듣고 잘 살고 있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를 못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삭을 드릴 때까지 그 믿음을 보면 칭찬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5년이에요. 45년. 요셉은 27년, 야곱은 25년. 또한 여기 주인공에 나오는 왕이 되기까지 사무엘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16년. 기름 붓고 바로 내일 왕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16년이에요. 또한 모세는 몇 년? 40년. 또 바울은 광야에서 3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 우리가 표를 외쳤습니다. 자기 생각을 보고 주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권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에 살지 못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아. 오늘 다윗이 그 실수를 합니다. 자, 20장 1절 들어가 봅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여러분 성경도 도망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성경에는 떠나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적인 성경의 해석은요, 도망하여가 맞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라마 나요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것. 그러면 도망쳐 나왔다는 건 누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망쳐 나오는, 그게 실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문적인 해석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탔느냐. 다윗은 사무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의 때를 살지 못한 사람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을 찾아가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아마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가는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다. 뭐 라마나요스에서 맨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사울은 맨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또한 병사들 3번이나 보냈고 누구까지 찾아왔어? 사울까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 있는 것을 알아 몰라? 아는 거지. 언젠가 또 사울이 공격해 올지 알아 몰라? 아는 거지. 그런데 다윗의 19장에서는 거뜬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19장에서 하나님이 든든하게 4번씩이나 죽음 가운데 지켜주심을 깨닫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예요? 걱정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이 애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여러분 집을 어떻게 장만하면서 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잊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19장에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9장에 믿음이 있었던 다윗의 모습의 상태가 달라. 우리는 잘 봐야 돼. 모습은 유정이요 권사님이고 우리 이 모습을 다 갖고 있어. 하지만 사람은 매 순간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사탄의 도구로 쓰일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해. 다윗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달라져. 예전에 애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내가 영화를 보여준다고 재밌는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서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때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변신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성동일 씨 나오는 뭐 그런 영화,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검색을 안 하고 와가지고 뭐냐면 엄마한테 귀신 들려가서 다른 사람이 되고 아빠한테 귀신 들려 다른 사람이 돼서 막 사람 죽이는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눈 가리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영화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애들은 무서워 막 그렇게 했었지만 나는 하나 이제 목사니까 깨달은 게 있었어. 저게 정답이다. 저게 정확하다. 좀 과장되고 조금 뭐라고 오버하는 감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이게 성경적으로 정확하다. 사람은 그 사람인데요. 사모님이 아닐 때가 있어요. 목사가 아닐 때도 있어요. 신실한 안수님이 아닐 때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할렐루야. 완전히 다윗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맛이 갔어요. 자, 2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죄가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
뭐 이런 자기 초점에 맞춰 있는 모든 것이 4번이나 등장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초점에 맞춰 있는 사람만큼 사단이 써먹기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사울이 그렇게 흥분하고 감정 조절을 못해서 사울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이용한 것처럼 지금 이 모습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자기 초점에 맞춰서 사단에게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흑인 선수 중에 유일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흑인 테니스 선수 중에 아서 애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US 오픈, 호주 오픈, 윈블던 이렇게 그랜드 슬램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93년도에 이제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뭐 그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외국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저도 이제 뭐 대놓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간혹가다 외국 나가 그러면 조금 이렇게 이게 차별인가 뭐 이런 게 느낄 때가 간혹가다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양인보다 흑인들은 더 하잖아요. 흑인들은 더 해요. 여러분 히든 피커스란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흑인 여성들이 나사에 들어가서 이래저래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번 우리 같이 봤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 호남 민족이 굉장히 평준화가 됐습니다. 서부 쪽에는 아직도 좀 굉장히 심한다고 말을 들었고 동부 쪽에는 또 특히 동부가 조금 흑인이 차별 더 심하다는데 60년대까지 법으로 흑인이 테니스를 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처음 알았어요, 저도. 법으로 흑인이 테니스를 칠 수가 없었다요. 그리고 버스를 함께 탈 수도 없고 화장실을 함께 쓸 수도 없었던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나사에 취직한 그 사람이 막 화장실 가려고 막 몇백 미터를 뛰어가면서 빗속에서 막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런 여파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흑인 출신으로서의 그 시대에 60, 70년대, 80년대에 그랜드슬럼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수혈을 받던 중에 에이즈가 걸려서 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기자가 찾아와서 이제 그런 말을 묻는 거예요. 당신은 절실한 크리스찬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잘못한 게 없잖아. 에이즈라는 병이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어려움이 좀 겪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간혹 수혈 받다가도 걸리긴 하십니다만 수술대에 올랐다가 수혈을 받다가 그 피로 인하여서 에이즈가 감염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사람 하루아침에 병에 걸리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억울하지 않냐는 거지. 왜? 잘못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기자가 비꼬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윌블던의 우승컵을 들 때도 왜 나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왜 나입니까? 라면서 묻지 않았다는 얘기. 근데 우리는 항상 왜 납니까? Why me? 왜 나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죠? 왜 우리 자식이 고통을 겪어야 되죠? 내가 왜 우리 교회가 왜 이래야 되죠? 그 어려운 순간에 항상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요? 나한테 맞춰지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기막힌 말을 했어요. 내가 최고의 순간에 그랜드슬럼을 작성했을 때에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왜 나입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항상 난 하나님께 감사했고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죽어가는 이 순간에서도 왜 나입니까?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거는 오늘 다윗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무슨 방법을 찾아가거나 어떠한 것을 했을 때에 항상 그 순간은 즐겁고 행복하고 무엇인가 기쁠 때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 잘못되고 무엇인가 안 될 때 항상 내 초점에 다 맞춰주는 원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 가운데에 다윗은 큰 실수 하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가서 작전 하나를 짭니다. 자, 작전 하나를 짜. 자, 20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히브리 사람에게는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월삭기도, 월삭헌금, 또 월삭 무슨 금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에는 매달 월삭 3일 동안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식탁에 앉아서 국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지금 다윗이 피신되어 있으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때에 지금 그날에 셋째 날에 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어떤 작전을 짜냐면 지금 모든 식구들이 다 모였고 왕의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 다윗이 참석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사울이 묻는 거예요. 사울이 야, 왜 다윗이 왜 참석을 안 했어? 이렇게 묻고 별 대수 말이 없으면 그냥 왕이 좀 화가 나서 나에게 화풀이 하는 정도로 깨달을게. 그렇지만 다윗이 참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죽이겠다는 표현을 하면은 내가 진짜로 사울이 나를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겠다. 그러면서 내가 에셀 바위 뒤에 숨어 있을 테니까 화살을 쏴가지고 바위 앞으로 넘어가면 나는 이제 떠나겠다. 이곳을. 그리고 바위 안쪽으로 떨어뜨리면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내가 알겠다. 이것을 요나단에게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봐 달라. 내가 이제 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궁으로 들어가고 읽어야 되는지 못 읽어서 그래. 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사울이 어떨지 내가 모르니까 지금 이걸 한번 작전을 짜서 한번 해보자. 이걸 지금 다윗하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고 나오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7절. 그의 말이 좋아하면 내 종이 평안하리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할 줄 아는. 그래 고향에 월삭 드리러 갔어. 그래 알았어. 그럼 돌아오겠지. 이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8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지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에셀 바위에 3일 동안 숨어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바위에 못 미치면 사는 것이고 내가 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화살이 바위를 넘으면 나는 떠나게. 20장 27절 쭉 넘어가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20장 20절 시작. 이틀날 곧 그날의 둘째 날에도 다윗이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냐 하니 요나단이 계획대로 사울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30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는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하니라.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34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알았어요, 안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이제 화살을 바위드로 전달합니다. 35절 36절.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기에 들로 나가서 36절.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려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쏜지라.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나단과 이제 헤어집니다. 42절 이제 마무리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어디로 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을 찾았고 인간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계획했지만 다윗의 얻은 결과가 뭐예요? 다윗의 지켜주신 하나님의 라마 나옳을 제 발로 잃어버리고 이제는 갈 곳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처지가 되었고 인간의 방법과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내가 나아갈 수 있는가. 반주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겠는가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떠나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사명과 뜻을 받고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좋은 환경을 찾아서 내 유익을 찾아서 무엇인가를 떠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뜻을 따라 나는 행동하는 거야. 그 가운데에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그 뜻이 맞는 것인지. 10년이 지난 시간 가운데에 많은 성도가 들었고 또 떠난 성도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찾아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 뜻이 맞습니까? 그 길이 맞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계획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계획이라면 그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외투라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외투라는 소설이 있어요. 러시아 작가인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평생의 노인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좋은 외투 한 벌을 가져보는 거예요. 러시아 책인데 좋은 외투를 가져보는 게 평생 꿈입니다. 소박하죠. 그래서 이 노인이 없는 가운데서도 돈을 막 모읍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지나서 아주 좋은 외투를 딱 하나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샀어요. 소원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루었죠. 그래서 그 외투를 탁 입고 이제 추운 날씨에 탁 나가서 이제 그 외투를 가지고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걸어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 그래서 그 좋고 그 모든 것이 성취된 그날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슬픈 날이 되고 가장 어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외투라는 소설이 간단한 요약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소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지하 사는 사람은 그래서 내 집 하나 가져보는 게, 또 아니면 뭐 25평 사는 사람은 뭐 18평 사는 사람은 14평 사는 사람은 한 뭐 40평 50평 가져보는 게 소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기를 거쳤을지도 몰라. 뭐 10평 살다가 20평 30평 살아봤을지도 몰라.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소원을 이루었다고 치자고, 그리고 막 맨날 걸어가는 사람이 내 평생을 벤츠 타보는 게 꿈이야 하는 사람이 벤츠 탔다고 쳐보자고. 우리 인간이 그걸로 만족함을 느껴요? 왜 다들 이렇게만 하세요? 예?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뭘 가지면 뭐 3일, 뭘 가지면 1년, 뭘 가지면 몇 달,
영원한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하나님으로 죄로 말미암아 얻은 게 두 가지 있다고. 첫 번째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불만족입니다. 뭘 가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수억이 되고 빌 게이츠가 되고 아니면 만수르가 되고 뭐 얼마를 가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최고의 미인과 미인한과 살아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절대로 그 초점이 나한테 맞춰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잠시 잠깐 그 기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500만 원 벌던 사람이 500만 원 번다고 해서 평생 나는 너무 행복하고 산 사람 봤습니까? 6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을 벌기 위해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다. 또 하나, 내가 그 만족을 누리고 한다고 해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왜?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도서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모든 일의 만사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때를 착각하지 말라고. 그 때는 여러분의 때가 아닙니다. 성경에 때가 있다라는 그 때는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 때를 내 때라고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길을 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슬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갈 때에, 무엇인가를 내가 계획하고 갈 때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기도, 또한 가게 하시기도, 비록 그 순간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더 귀한 것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이제에 아주 결정의 순간이 와 있습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평생 죽지 않는 생물이 있습니다. 평생 죽지 않는 생물. 그게 뭐냐면 갑각류들, 랍스터, 킹크랩, 이런 애들이 평생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듣잖아요. 킹크랩이 뭐 1000년 살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물리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킹크랩이나 이런 갑각류들이 그냥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죽지 않냐면 사람은 뼈가 안에 있고 피부가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뼈가 자라고 그 뼈가 노쇠하고 빠지고 죽잖아. 근데 이 갑각류들은 이게 바뀌거든. 그러니까 살이 안에 있고 이 표피의 딱딱한 부분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을 겨울에 뭐 살이 찼네 안 찼네 뭐 수율이 찼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꽃게를 먹을 때에 갑각류들이 태어날 때 점점 커요. 그러면 그 표피가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그 몸을 보호해. 근데 얘가 더 커, 더 큰다고. 그러면 얘가 더 크기 위해서는 뭘 벗어야 돼?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갑옷을 벗어야, 그 갑옷을 벗어야 더 크게 변하고 또한 좀 더 오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딱딱한 갑옷을 입고 있을 때는 절대로 다른 것이 와도, 물고기가 와도 그 갑각류의 킹크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격을 못해요. 그런데 갑옷을 벗으면, 여러분 킹크랩이나 이런 뭐 랍스터 같은 애들 보면, 이런 애들 보면, 킹크랩 보면 그 살들이 굉장히 연하잖아요. 좀 비싸서 못 먹어봤나 우리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벗으면 모든 물고기들이 다 공격합니다. 그때 뭐 하게 돼요? 죽게 돼요. 하지만 그 기간을 버티고 그 기간을 잘 살아남고 훈련하면 그 몸속에, 그 몸 바깥에 서서히 또 딱딱한 뭐가 생기기 시작해? 껍질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자는 요만큼이었지만 그 허물을 벗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변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다 잡아먹지. 공격당하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살이 꽉 찼어. 더 이상 내가
갑옷 안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러면 그 갑옷에서 살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갑옷을 벗어.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 가운데에 반드시 공격해오고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것을 당한 것을 이 킹크랩들은 뭐 해야 돼?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껍질을 벗을래요? 아니면 그냥 그 갑옷 있다가 수명대로 다 할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매 순간의 삶마다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더 성장하기를 바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계획대로는 안 돼요. 내 의지대로는 안 됩니다. 내 감정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마무리하시는 것도, 또 아니면 더 성장해 하시는 것도, 또한 누구를 사용하실지도 주님 앞에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 큰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